자, 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창세기 1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네. 자, 여기는 이 서울역 광장은 그 날씨가 말이죠, 수시리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 마시고, 햇볕이 쨍쨍 피다가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왔다 갔다 돼요. 자, 그래야되니 생각하고 하여튼 귀는 좀 열어놓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다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자, 제목을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주 멋져요. 여러분요, 이게 이 긴 것도 한 번만 딱 하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왜? 여러분 젊은 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글귀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어요. 뭐 경부고속도로도 뚫고 포항제철도 또 시작을 하고, 우리로서는 정말 힘든 일인데,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하셨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거나 포항제철을 세운다거나, 정말 우리로서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도 말이죠, 일단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게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는데, 여러분요, 이런 정책적인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말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너무 못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 직후에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정말 못 살 그럴 때예요. 이게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 속에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 가는지 부자가 될 이거 전혀 그런 거 이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상황이 있었어요. 눌려 있다는 거에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말이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말을 허구한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노래 들었어요. 네. 잘 때도 그 노래 들어갔어요. 네. 시골에 가면 그 노래 들었어요. 대낮에서 그 노래 들었어요. 라디오 텔레비에서 허구한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국민들이 말이죠, 여러분 한두 번 들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광고 들을 때 한두 번 들을 때 짜증나요. 왠지 또 시끄럽게 광고하는 예. 그런데 광고가 말이야 짜증이 나도 텔레비전에 허구한 날고 광고가 우리 귀 앞에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거 사요. 그거 사요. 그 광고의 효과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게 말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 듣는 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랫말이 말이야 온 국민들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예? 아마 우리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말이지. 온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의식이 바뀌어져 갖고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잘 살 수 있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예? 정말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번연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대장이 말하면 소대가 움직여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중대장이 말하면 누가 움직인다? 중대가 움직여요. 그러면 대대장이 말하면 누가 움직인다? 대대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장이 말한다? 그럼 사단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다 군대 원리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면 나라 전체가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요. 온 우주 만물의 영향을 끼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데 우리를 안 흔들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파워가 이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니. 여러분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를 쓰실까? 말씀으로 쓰셨다는 사실. 예? 말씀을 사용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생겨나라 하면 하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라 그랬더니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생겨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는 그렇게 말이야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에는 각종 식물과 각종 짐승 생겨나라 각 종류대로 생겨나라 하시면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여서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쓰였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똑같이 읽어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을 얻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끝날 때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말이죠. 아브라함 100세에 말이죠. 이삭을 얻는 거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보통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께 땅 주셨어요. 가나안 땅. 오늘 아브라함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예? 그리고 후손 창대하게 해주고 복에 굳는 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나 본토 지체 아버지를 떠나 그 말씀하신 걸 쫓아서 갔더니 여러분요 믿음의 조사 후손 창대하게 땅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니요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시체말로 세상말로 아니 회사 사장도 말이죠. 자기 회사 지나가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한두 사람 불러서 당신 이름이 뭐고 직위가 뭡니까? 조금 이따 내가 당신을 부를 테니까 한번 오시오. 여러분 회사 사장도 일하는 사람 부를 때는 뭔가 보관을 갖고 불러요. 당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내가 징글 시킬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부를 때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또 진짜 떠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다 이후에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듯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람은요 자기 말에 대해서 100% 말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여러분도요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더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는 데는 아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언제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알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땅도 주시고 네? 자손도 창대케 하시고 여러분 자손을 믿음 안에서 잘 가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크면요 나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후손들을요. 아브라함 후손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라는 게 말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권세 있는 자가 말하면요 말이죠, 온 우주 만물까지만 뒤집어 놓고 없는 것도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도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경에 많이 처하죠. 그런데 여기 서울역에서 이렇게 오래 계시는 분들 뭐 실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노숙하는 분들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교회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 많이 도와줍니다. 먹을 거 줘요. 예? 옷도 갖다 주고 뭐 텐트 거의 다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먹을 거가 없어서 서울역에 와서 고생한다, 이건 아닐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실패 가정 떠나고 자녀 떠나고 뭐 IMF 이런저런 사업 다 망하고 말이야, 다 망해서 떠니까 마음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더 강할 거예요. 물론 돈이 없고 힘든 거 압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뭐라도 할 텐데 의지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저도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도 여기에 노숙하는 분들께 현실에 인터뷰한 거 많이 떠와요. 여러분요, 사업망에서 서울역에 딱 오면 일주일 전에 일주일 안 지나서 서울역 벗어나지 못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 딱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또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이따가 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먹을 거 주고 뭐 많지 않지만 돈도 주는 교회도 있고 옷도 주고 뭐 텐트도 주고 얼마나 좋아. 일주일 동안 말이야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렇게 노숙자 수시나 산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삶에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박힐 때는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여러분 형편 관계없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한 사람들 말이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냐고 뭐 이성 불러보라네요. 다 한두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위 사람 다 날아가고 그런 다 겪었던 사람이 그런 속에서도 일어선 사람이 그 사람들 삶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는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의지의 보관을 갖고 여러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밝히는 순간 여러분의 우리가 삶의 의지를 갖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잠언서에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차원내려온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여기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적용된 것이 이 민수기 14장 27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한 1년 정도 좀 지났나요? 성계고 1년 좀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정통꾼을 먼저 좀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통꾼을 보낸 거예요. 12명의 정통관을 이제 보냈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딱 들어보고 나서 정탐을 보고를 받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얘기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12명의 정통꾼을 이제 다 보고 나서 말이죠, 이제 보고를 하겠죠. 근데 12명이 말이죠,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말이죠, 10명이 보고를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구축장실이고 거인이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다. 우리 도대체 그 성을 승리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죠, 이 10명이 말이야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야 난리를 피는 거야. 야, 우리가 가망이 없다는데 말이야 어찌하겠냐. 그러면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딱 와서 한 얘기야.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저거 점령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두 사람이거든. 10명이 이게 쪽수에 밀리는 거예요. 백성이 난리야.
그랬더니 오늘 여기 민수기 14장 27절로 여기 31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내가 너에게 들린 대로 너희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내가 그걸 들었어. 그럼 내가 그거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뿐만 아니라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본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하고 20살 이의 사람들만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한 얘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여기 14장 27절 이하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값싸게 축복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돈 안 들이고 노동하지 않고. 가장 쉽게 축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예요. 말들 하는데 뭐 돈 듭니까? 예? 말 한마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의 애쓰고 뭐 여러분의 행위로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의 노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믿음을 보여라 이거야. 너희들이 이 말로 믿음을 보여라.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하고 달라. 세상은 자기가 일한 대로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몸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요, 가장 축복받는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돈 들고 애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요 받는 거. 여기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때문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빽빽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20대 이하 사람들만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 노동을 했습니까? 돈을 벌려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말만 하고 간 분이에요. 말은 그분이 돈 벌어갖고 이웃을 위해서 자선 이거 없어요. 말로 사람을 살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고 말 한마디에 치유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에 배고픈 백성을 먹이신 거. 말에 대해서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가정이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입술의 고백을 말이야 해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시는 거다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 축복의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장 잘 알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누가복음 여기 7장에 보면 말이죠.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중대장급 되겠죠. 그때 로마 시대에 점령했던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이 백부장이 말이죠.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소문에 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도 중대장급이기 때문에 병사들어 좀 이리 와봐요. 그럼 이리 온다는 거예요. 저리로 가면 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에게 전하게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하면 저리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무엇이냐.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어. 이 말에 대한 파워를 로마의 백부장이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말로 그야말로 사람을 지휘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은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야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의의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얘기할 때 같은 건요, 길 건너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다 빼앗기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분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을 확률이 더 큽니다. 세상 믿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야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우셔도 절망이다. 절대 절망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님을 말이야 더욱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가정 나라고 사업 나라고 내가 뭘 기대하겠어. 이럴 때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요 이 말씀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살린 걸 보십시오. 자 여기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풍성한 밥상이라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밥상이 날아가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왜 그런지 뭐 술 먹고 하여튼 뭐 하면 밥상 날아가요. 저도 여러 번 뭐 많이 한 거 아주 한두 번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산해지면 나름대로 맛있게 했는데 말이죠. 뭔가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하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고기가 풍성한 그런 밥상이라도 말 한마디로 밥상이 날아가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 된다는. 그러나 채소만 있는 가난한 밥상이라도 말 한마디로 부유한 가정이 됩니다. 비록 채소만 먹는 가정이라도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 돈 버느라고 수고했어요. 얼마나 채소만 먹는 가난한 집이라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요 부유한 가정, 마음이 아주 부유한 가정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 살아, 내일 모레 죽을 거야, 난 맨날 골골해 힘들어. 여러분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반드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어. 나는 건강할 거야. 내 기도에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건강할 거야. 누구 봐도 연약한 사람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여러분요 이 말을 사람을 살리는 건강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살고 자기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요 예가 말이죠 사무엘하 2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말이죠 여러 가지 정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바라고 하는 이 정적이 있었어요. 세바가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다윗의 명을 붙잡고 요압 장군이 세바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이제 아벨이라는 성을 박살내려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을 치고. 그랬더니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이 말이죠. 성에 올라가서 요압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 왜 이 성을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와갖고 왜 이렇게 박살내려고 하느냐.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장군이, 요압 장군이 한 얘기가 여기 다윗을 반대를 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성에. 그래서 이 세바를 잡으려고 이 성을 박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여기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이 성을 박살낼 수 있냐. 기다려봐라. 우리가 성에서 얘기하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 여인의 말이죠. 이 성 안에 있는 이 아벨이라는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는요. 그 세바 잡아다가 요압에게 던져버렸어요. 보십시오. 이 세바라는 성이 말이죠. 이 아벨이라는 성이 말이죠. 박살날 그런 순간에 지혜로운 여인이 말이죠.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성경 사람하고 얘기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이 여인이 성경 사람들과 의논해서 세바를 내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게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무엘하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되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뭐 구체적으로 들 수는 없지만은 이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모면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어요. 왜 중국의 무슨 나라 당나라 이런 사람이 쳐들어올 때도 우리나라 외교가 가서 맞아 말을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들어가고 이거는 부당하고 안 좋으냐 조목조목만 이 지혜를 외교가 한 사람이 말이야 전쟁을 멈추게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말이죠. 성 안에 수많은 살인 걸 보십시오. 말이라는 게 이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국이 만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가 말합니다. 한평강도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고 막판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구원받아 천국 간 사실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죽을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잘해서 그날 즉시로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로 276명의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살아난 일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돼서 갑니다. 이 지중해 바다를 가다가 말이죠. 풍랑을 만나니다. 풍랑이 말이죠. 일주일이 넘고 열이 넘도록 이게 방향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선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276명이 말이 한 손에 걸려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얘기하나 많아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맨날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비에 옷 젖는 거예요. 자꾸 읽잖아요.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여러 문제가 크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내 말에 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될 문제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딱 내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여러분은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온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딱 간증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오는 순간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쓰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면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유, 정말 오늘 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수만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디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찼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순서를 바꿔서 어떤 사람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꾹 참고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이라는 게요, 우리를 끌고 가요. 말은 말한 대로 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요,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로운 말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우리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누구는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자꾸 당신도 부정적으로 되고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이 이 마음이 있더라도요, 순서를 바꿔보고 한순간적으로 참고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긍정적인 은혜로운 말을 딱 하잖아요. 그 말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돈 안 들이고 축복받는 비결 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미움. 몇 번이죠? 말. 가장 돈 안 들이고 축복받는 길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누굴 죽일 마음도 있다고 하더라도 딱 순서를 바꿔서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보시기 바라. 그럼 그 말이요, 여러분이 뱉던 그 말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은혜로 여러분 살리는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자기를 살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축복의 말이, 내가 이런 축복의 말이 남을 살리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먼저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노랫말 때문이에요. 국민들의 의식을 바뀐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의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허구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잘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잘 살 수 있구나. 우리도 한번 잘 살 수 있구나. 의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말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을 사용해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않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